오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참 찬송이 참 좋습니다.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이었죠. 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 주 어떻게 잘 지냈어요? 난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네. 참 육신으로는 참 이렇게 부부지만 참 이렇게 예전에는 참 그런 게 조금 왕성했다면 육신적인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지금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의 좀 그런 게 좀 더 깊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육신의 이 만남은 이제 언젠가 또 헤어져야 되고 그렇잖아, 보통 보면 세상 사람들도. 하지만 이 영으로 맺어진 이 주님 사랑 안에서는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참 그게 믿어지고 판단이 참,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난초꽃을 오래전에 말씀에도 한 두세 번 올려주셨잖아요. 이 사진, 이 꽃 사진. 그러면서 이제 그 뭐지? 줄기가 막 굉장히 이파리가 많고 이런 그 포기에서는 꽃대를 아예 내밀지도 않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포기에서 이제 꽃대를 내밀었다. 그때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때는 또 그때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참 풍성하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번에 생명의 향기 제목의 꽃 사진을 올려주신 걸 보면서 나 예전처럼, 처음에는 예전처럼 그냥 저번에 올려주신 그 꽃하고 같은 거구나, 물론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이죠, 이게 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올려주셨구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장 먼저는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날 어디였냐면, 사람으로 오셔서 신격 안에 완전한 인격을 갖춘 그 생명의 향기, 그 생명의 아름다움, 그날 신격과 인격이 하나 된 아름다움,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님과 하나 된 영과 혼과 몸에서 발산하는 생명의 향기를 나누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름하시고 아담이 되어,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그런 사랑을 품고 있지 않다면 그날에 피어날 사랑의 꽃은 어디에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뒤쪽의 말씀이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그 꽃봉오리를 품고 있는가, 그 꽃봉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예전에 또 이 말씀이 또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 기억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몇 번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이 댓글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제 한참 후에 이 말씀을 댓글을 써주셨어. 아,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아, 이 본문 말씀이 예전과하고 다르구나. 댓글을 보면서 본문 말씀이 예전과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글을 하나 더 올리시는데도 분명히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입으로 말로 하기보다는 글로써 성경 말씀으로써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지혜죠. 지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지혜죠. 아,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참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해 들었잖아요. 거기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보는데 사람에게 인격이 있고 꽃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오다가 잠깐 있다 시들어버릴 꽃의 자태와 향기가 저러하거늘 하나님을 표현한 생명의 꽃,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어떠할 것인가. 그 영광은 그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릴 꽃의 향기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표현한 그 생명의 향기는 어떠할 것인가. 그 생명의 꽃은 어떠할 것인가.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한 생명의 꽃이 바로 예수님이야. 아멘. 그 생명의 꽃이 예수님인데 이제 그 전에 구약에서 벌써 멜기세덱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보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실제로 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일생을 사셨는데 그 일생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그 향기를 맡았겠구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서 그 향기를 맡았겠구나. 하나님의 향기. 그 삭개오의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그 향기를 맡았을까? 아,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 그랬지. 근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혈류병 들린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았겠구나. 근데 이제 소경이고 귀머거리다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몸 전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마귀에게 이제 정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때 양심이 아니었을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를 맡았다라는 거는 저분이 바로 저분에게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원하는 바 이 병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죠. 그런 향기를 맡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당시로 그 세상에 계실 때 진짜 향기가 진동은 했죠. 근데 그 더러운 돼지 우리의 그 더러운 그 오물의 냄새가 더 또 강했기 때문에 그 향기를 했잖아요. 40여 년 전 천국의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
뇌수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맡으려고 하면 안 나.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향기가 느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맡으려고 생각하면 근데 조용히 네.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있으면 그 향기가 느껴져. 나 그때 그 모습하고 형제님의 이 체험하고 이 체험인가? 이 간증이죠. 그렇죠. 체험이라 표현해도 되나? 영으로만 느껴진 영으로만 그때, 맡을 수 있는 향기. 그때 그 상황, 와, 그거하고 이렇게 딱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향기가 어떠했을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내가 이 향기를 다시 맡을 수 있다면 무덤에서도 천년을 기다릴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만큼 그 뇌수를 적시는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웠나. 근데 그 향기가 다만 우리가 코로 느끼는 그 향기만이 꽃향기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한 그 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향기를 풍길 때 그 향기는 치료, 회복. 진짜 우리 믿음 없음,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회개와 자백.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그렇게 무릎 꿇고 사셨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몰라요. 일생을 무릎 꿇고 사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하셨으니까 무릎 꿇고 사셨구나. 어쩌면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렇게 섬기실 수가 있는가. 이거는 우리의 그 어떤 그 인류의 질서에서도 참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그런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보는데 진짜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뭐 이해라도 할 수 있어야 또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또 허락하신 게 또 각자에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 너무 사랑이고 너무 낮아짐이고 너무 순수함이고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오셔서 그 신격 안에 완전한 인격을 갖춘 그 생명의 향기, 생명의 꽃. 와, 신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그 안에 완전한 인격을 갖추셨을까.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전혀 위화감이 없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일생을 사셨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선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배고프면 함께 밥 먹자. 피곤하지? 자자. 우리 밤이니까 피곤하니까 자자. 하여튼 그 제자들하고 그 사셨던 그 시간들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저분이 좀 우리하고 다르다, 범상치 않다 이런 거를 느끼지 않고 그냥 선생으로
그냥 선생으로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잖아요. 친구처럼. 선생님으로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선생이다, 막 이렇게 막 그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모습 그대로 함께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낼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신이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완전한 인격의 모습. 그리고 나 예전에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제 저녁에 뭐 동굴에서 이렇게 잠잘 때 뭐 야 내 옷도 좀 빨아줄래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옷 한 벌이니까 이제 옷을 빨아야지 입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뭐 다 제자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서 에이 우리 선생님도 똑같네 그런 생각 그런 모습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그렇지. 아 그게 참 이거는 그렇게 꾸미려 해도 꾸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위엄과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위엄, 또 어떤 친구로서의 그런 친근함, 전혀 위화감이 없이 아주 이렇게 순수하게 잘 이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 권위를 또 잃지 않으셨다고 또 그러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신이신 하나님이 낮아져서 완전한 그 신격 안의 인격을 완성하시면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신 그 생명의 꽃, 생명의 향기. 이거는 진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꾸밀 수도 없잖아요. 향수가 어떻게 그런 거를 흉내를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의 향기를 맡았겠구나. 그러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옷자락도 만지고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거기에서 해방받고 난 후에 그 정절을 잃지 않았다라고 그랬나요?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절을 지키는 자 아니었나? 그 이후로 그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어디에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 사랑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의 정절. 그분들은 보았겠구나.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그 참모습을 보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생명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제 우리가 상담하는 형제님을 통해서 참 그 하나님의 향기를 또 맡을 수 있죠. 그분은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늘 여쭤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쭤보는 거를 좋아하셔요. 그게 뭐 그냥 달리 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모든 일을 이제 그렇게 결정할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처럼 이 아담은 하나님께 이제 여쭤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이제 편하게 이제 우리가 편하게 들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그 생명의 향기를 맡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지체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다. 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왜냐면 이게 참 고난의 길이잖아.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힘들어. 내하고 굳이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이렇게 힘든 만큼 그 사람도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지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모습이 단지 표현이 되어지고 표현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간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함께 간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 그 말씀이 아담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처음 받아서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처음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을 했더라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그분에게 여쭤보는 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 내가 무언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전에 주신 말씀 순종하는 거,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정말 또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향기가 나는 어쩌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길 수가 있는가. 또 그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서 그 피조물인 사람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되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낮아질 수가 있는가. 진짜 상상도 못할. 그래서 그 모습 자체에서 그냥 향기가 풍겨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일생을 사시면서 풍기시던 그 생명의 꽃향기, 하나님을 표현한 그 생명의 꽃, 그 꽃이 이제 잔을 마심으로 아담이 되셔서 그때부터 이제 최고조의 그 향기가 바래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향기. 하나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희생하러 오셨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그 의사로 오셨으니까, 그때 그 향기가 온 우주에 그렇게 널리 은은하게 그 향기가 퍼져나가면서 온 우주를 완전히 감쌌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짧은 말씀이 하나님이 잔을 마시고 아담이 되어 이제 이렇게 아담이 되어 해주셨잖아요. 함께 죽었고, 고전에는 함께 드려졌고라고 했어요. 근데 함께 드렸고라고 이렇게, 물론 뭐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또 함께 드렸고 하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깊이가 또 있더라고요. 함께 죽었고 함께 드렸고 함께 부어졌고 함께 부활승천 함께 하늘에 앉혀져 하나된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을 마시고 아담이 되어 함께 죽었고 그 속죄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빈 그릇으로만 놔두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빈 그릇으로 깨끗하게만 놔두면 하나님은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함께 죽었고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나? 나의 신부 될 자를 생각하셨다고. 그 신부 될 자가 이렇게 깨끗하게 죄를 속하고 예수님이 그 담당한 그 죄를 완전히 속한 후에 이제 그 번제의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다고. 그때 함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드렸고 주님도 드리고 나도 드리고 함께 드렸고 이미 아버지께 그 모든 일생 그 번제가 다 이렇게 그 기도로 올려졌어요. 아버지께서 받으셨어요. 이게 벌써 완성된 걸 이야기하시잖아요. 함께 드렸고 함께 부어졌고 예수님에게도 부어지고 나에게도 부어지고 함께 부어졌고 그러니 그 생명을 뭐 이 땅에서 그냥 두나요? 함께 부활승천이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다운로드 받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처참한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신부 될 자. 나의 신부 될 자. 깨끗하게 속죄가 돼야지 이 기도를 드리지. 다 이루었다. 속죄가 완성이 돼야지 아버지야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번제의 기도를 드리지. 그래서 함께 죽었고 함께 드렸고 함께 부어졌고 함께 부활승천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이 됐잖아요. 말씀이 벌써.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잔을 마시고 아담이 돼서 완성을 하셨는데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생명의 꽃 생명의 향기를 풍기더니 겟세마네에서 잔을 마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되셔서 가시밭의 백합화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 그 뺨을 맞으면서도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 아버지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생명의 향기 그 강도가 향기를 맡았네요. 그렇네요. 우편 강도가 그 향기를 맡았대요. 그래서 그 향기를 풍기면서 걸어가신 그 길. 나는 처음에 이 생명의 향기 글을 볼 때는 그냥 그 우리 집에도 비슷한 난초가 있으니까 그 난초꽃 향기 나도 맡아봤어요. 이게 약간 바닐라 향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저도 뭐 그 향기 맡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댓글이 탁 올라오고 난 후부터 이 글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시면서 얼마나 그 생명의 꽃 하나님을 표현한 그 생명의 꽃이면 향기가 있잖아. 그 향기를 풍기셨던가. 온 우주를 그 향기로 가득 채우고 어쩌면 그 일생을 그렇게 해서 하셨는가. 그러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함께 드렸고 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를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 그 향기가 와 하나님 마음에 그냥 막
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적셨지. 하나님의 예. 심장을. 예. 아버지의 심장을 다 그냥 100% 적셨죠. 100% 녹였죠. 그러니 와, 이게 1초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체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영원히 기록될 그 시간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실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영원한 근원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와, 이 말씀이 그렇게 다시 보이고 너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프린트한 말씀을 보는데 또 막 너무 이렇게 눈에 막 확 들어오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표현한 생명의 꽃. 네. 이게 막 다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한 생명의 꽃이래요. 네. 기절해.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사람들이 몰랐다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정말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는 네. 그 꽃향기가 이제 뇌수를 적셨겠죠. 네.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저분이 참 생명이시구나. 그렇게 예. 그렇게 알았겠죠. 그래서 참 너무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지체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해요. 정말로. 이분들이 없으면 이 지체들이 없으면 진짜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이거를 나누고 누구하고 이거를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효과 올리겠어요. 내가 뭐 하나님과 아무리 1대1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지금 영이신 분이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 생명의 향기를 나 가끔씩 느끼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이 녹아있는 그 몸에서 이렇게 왜 움직이면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뭐 춤추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좀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에서 또 생명의 향기가 이렇게 보여져. 그렇게 느껴지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 그리고 부어주실 때, 그 뭐 영으로만 부어주셨어요? 아니에요. 그 육신의 영혼육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영혼육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지체의 모습에서 그 생명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이 향기는 이제 그대로 그 때가 되면 옮겨져서 그곳에서 이제 점점점 이 꽃봉오리가 이제 꽃이 피겠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꽃이 피겠죠. 그런 생각을 하며 참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달고 맛있구나. 이 내 현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보면 말씀은 나날이 참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향기가 더 크고 높고 진하고 넓고 그러니까 육신은 날로 쇠퇴해지는 육신은 사실 볼 거 없고 이 속에 있는 속사람 그죠? 그 속사람을 보면 참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아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 간증을 들으며 그 생각이 나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이 그 각 지체를 이렇게 잡고 수술할 때 머리가 그 손을 잡고 수술 도구를 만지듯이 그 지체를 그 머리 대신 주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흘러나오는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풍겨져 나오는
이제 아멘. 그 생각이 이제 예. 간증을 예. 들으면서 아멘. 예, 참 신부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간증을 다 해가 나는 할 게 없네. 그래 요즘 저번 주 형제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오늘 그 생각이 들어. 이제 그냥 이게 말씀으로 듣는데 그냥 말로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실제적이구나 그런 게 더 확신이 들어지고 그냥 동화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몸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래서 난 저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다 그 생각이 나는 자꾸 들어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 생각이 막 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 말씀을 저번 주 일주일 들으면서 서울에 그 말씀을 카톡방에 올리고 그거를 들으면서 나는 참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 말씀이 너무 참 좋았고 아까 그 댓글에 이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이 너무 또 마음에 좀 오더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잔을 마심으로 아담이 되었고. 그래 이 말씀이 참 서울 참 들으면서 참 다른 여러 말씀도 있지만 들으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와서 계속 좀 생각이 좀 깊이 좀 되어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생명의 향기 나도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올려주신 말씀이 아니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참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서 이제 신격과 인격에 대한 부분이 나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형제님한테도 여쭈어 이제 보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에게 인격이 있고 꽃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서양나는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고 동양나는 소박하고 정결하지만 향기가 있습니다. 서양난, 동양난. 그 향기가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고 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느껴집니다. 마음에 실려오는 그 은은하고 맑은 향기는 그 품은 생명을 표현하는 듯 합니다. 잠시 있다 시들어버릴 꽃의 자태와 향기가 절여하거늘. 여기도 보면은 그 사진 두 장에 보면은 보이는 꽃이 있잖아요. 꽃의 자태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또 향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꽃의 자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은한 향이 있고 하나님을 표현한 생명의 꽃,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어떠할 것인가? 그러할 것입니다. 저렇게 맑고 저렇게 순결하고 저렇게 은은하고 저렇게 향기로울 것입니다. 40여 년 전 천국의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 난초꽃 향기 비슷하였습니다. 코끝에 스며든 향기가 내 술을 가득 적시고 채웠습니다. 코로 향기를 확인하려 하면 사라지고
가만히 있으면 또 내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사라졌지만 그 기억의 느낌은 며칠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향기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향기를 계속 맡을 수 있다면 무덤에 누워서 천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겠다고. 그 향기 속에 사랑과 생명과 고결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신격을 향기로 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참, 이 천국의 향기를 형제님께서 맡아보셨는데, 이거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 그 댓글에서 이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서, 그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을 신뢰하게 그게 된 것 같아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이 댓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형제님은 이 천국의 향기를 맡았는데, 이 향기를 계속 맡을 수 있다면, 무덤에 누워서 천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겠다. 이 표현이. 그래서, 그래, 참, 신뢰한 것 같아. 난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동안에 15년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해서 이제 듣고, 이제 오늘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어떠한, 그래서 참, 이 전하는 자를 신뢰를 하는 것도 참 큰 축복이다. 그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또 믿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또 믿고, 그래서 이번에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애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걸 한 10번 정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마음이 참 편안하고 행복한 거야. 자연스러운 그냥 공기처럼 어디 부딪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참 편하고 행복하고 참 좋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이제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바로 성경이고, 손에 손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며 발에 그 못자국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씀은 안 하셔도 그 주님 그 심령 속에서 무르익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굴을 통해서 그 온화함과 순결함과 고결함과 그 겸손, 낮아짐이 풍겨져 이제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그 우리 영혼이 참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도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영으로 그냥 느낄 수 있는, 참 천국에 가서 그냥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영혼이 어느 날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옮겨 놓으면은 이게 적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서부터도 이제 그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그거를 지금 육신을 입고 우리가 지금 기초 훈련을 참 받아야 새 몸을 입고 그날에 가서도 적응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들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신격 안에 완전한 인격을 갖춘 그 생명의 향기, 그 생명의 아름다움, 그날 신격과 인격이 하나 된 아름다움,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님과 하나 된 영과 흥과 몸에서 발산하는 생명의 향기를 나누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아까 이제 그 간증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당시에 병자들이 저분을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다 믿음, 그 향기가 바래지니까 그 양심에 그 영혼에 이제 비춰지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은 주님은 육신을 입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천국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마음 속에 그 아버지의 그 생명, 심장을 품고 오셨기 때문에 그 향기가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드러나는. 그래, 사람은 그 안에 품고 있는 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래, 예전에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있어. 사람의 말과 뭐 이게 몸에서는 그 생명의 지문이 있다고 그게 나타난다고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지. 그 말과 그 외모에서는 이제 생명의 지문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형제님한테 이제 여쭈어 본 거야. 그래, 이 말씀이 깊은 맛이 있대.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올려놓으셨대. 그래요. 그래, 이 말씀을 또 통과해야 된다 하면 또 부담을 가질까. 그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주실 거라고 하여튼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인격을 좀 여쭤봤는데 나는 이제 인격은 그냥 우리 이제 그냥 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아는 거잖아. 이제 신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격은 사람의 그냥 성품. 그냥 그대로만 그냥 하기엔 너무 좀 단조롭고 조금 뭔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여쭈어봤더니 신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격은 사람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 안에서도 완성되는 거죠. 그 성품이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성품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최초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나타난 분이거든요. 예수님. 신격이 인격으로 완성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번 금요일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 시장에 잠깐 왔을 때. 나의 어떠함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도 함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도 함께 그렇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네 영혼에도 마음에도 적셔지는구나.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 자기한테 들었지.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제 그 주님이 알게 하시는 만큼 똑같이 그 영혼이 이제 그날에 이제 뭔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영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졌는가, 이제 그 생각이 조금 지금 드네. 하나님의 모든 성품 다 신격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그럼 이제 형제님 신격이라 하면 긍휼인가요? 이제 난 모르니까 이제 그랬더니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 다 신격이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거기서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에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 성품이죠. 예수님 안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이루어지셨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좀 생소한 말이고요. 많이 들었던 말씀은 아니거든. 신격과 인격. 그런데 또 많이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여러 번 말씀을 생각하고 마태복음 5장도 여러 번 읽어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봤는데, 그 예전에 이제 올리신 그 말씀이 죄 없고 의로우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죄는 없어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 거야. 네. 그게 바로 마태복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인데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것이 신격 네. 그것이 바로 완전히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거지. 그 신격 인격이 완전 하나로 이제 이루어진 거지. 예수님 안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이신 인자 사람이신 하나님 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신격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지. 이것이.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함께요. 함께. 그래서 그게 나는 참 너무 참 놀랍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메모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마태복음 5장 그 하니까 형제님이 그 댓글에 이제 해놓은 건데 그 당시에 너무 좋아서 메모를 해놓은 건데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 형제님께서 이제 댓글에 올리신 건데 제가 가면 형제님이요. 제가 주님의 공생에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읽을 때에 모든 보는 시각은 무려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어떻게 유치원생과 박사학위 과정생이 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주님은 한 교재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한 장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요구, 즉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의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키를 그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더하여 은혜의 키를 열고 받아 생명으로 들어간 자와 그 생명이 성숙한 자의 삶도 말씀해 놓으셨으니 하나님 지혜의 무한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래 갈수록 이 말씀이 참 깊어요. 정말 깊고 정말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내 마음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고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 끌려. 네. 이게 끌려. 네.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 말씀처럼 그 이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계획과 육신의 어떤 이 삶을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하여튼 이런 말씀은 다 전하시는 형제님이 해주신 말씀이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누리고 마음에 참 이렇게 행복해지고 참 감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육신을 벗고 참 새 몸 입고 주님을 대면해 보면 정말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참 들면서 어저께 이 사랑니를 빼러 갔었잖아. 근데 마취를 3번을 다 했는데 마취할 때 뭐 아파봐야 그냥 따꼼 그 정도인데 그 하고 난 후에 엄청 두려운 거야. 왜? 몰라, 두려움이 와. 이게 뺄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형제님 아 두렵다 오늘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데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두려워 말라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네. 주님 지금 제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겟세마네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잔을 놓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생각이 되어지더라.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참 어제 그런 어떠한 그 치과에 가서 그 생각 주님 그래서 모든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참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이 육신 이 한 몸 이게 연약한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만 있다면 하여튼 그런 기도를 좀 하고 그래서 뭐 이 몸이 참 안 아프고 언제나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이렇게 옛날에는 살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참 고난은 또 불필요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환경도 또 나는 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 모든 이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랑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하여튼 그런 마음이지. 그래서 나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잔을 마시고 아담이 되어 하나님이 잔을 마시고 아담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 그 생각이 너무 좋더라고.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잔을 마시고 아담이 되어 함께 죽었고 함께 드렸고 함께 부어졌고 함께 부활승천 함께 하늘에 앉혀져 하나된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가슴에 품었던 사랑의 꿈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육신을 입고 있는 이런 중에도 조금 설레인다면 아마 새 몸을 입으면 얼마나 참 그 설레일까 그 생각도 해보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땅에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림이 없다면 그런 하늘나라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랑을 품고 있지 않다면 그날에 피어날 사랑의 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내가 지난날에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 그런 세월이 참 있었거든 내가. 자신이 없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잔을 마심으로 아담이 돼서 속죄제와 번제를 이루어주신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품고 있으니 이 말씀을 보아도 두렵지 않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불과 한 2달 전에 이제 앞에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차려준 밥 먹잖아. 근데 엄청 두려웠거든. 떨렸거든.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달 전에도 한 번. 그 두려운 거 떨림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그렇다고 내 입에 무슨 뭐 말씀을 하는 거는 아니었어. 마주 보고 있는데 떨려. 그게 뭐였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이렇게 같이 마주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지? 떨렸다고 했더니 하여튼 덜덜 떨어. 그런 표현. 그 마음이야 내 마음에 확실히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체는 또 주님의 몸이잖아. 그 앞에 서 있어도 엄청 내가 떨리더라고. 막 그냥 한 몇 번, 1, 2번 엄청 떨리더라고. 그런 게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있었거든. 오늘 내 고백을 하네.
참 생명의 향기, 참 예전에 그 영혼에 시들지 않는 상미화 그 생각도 나고, 참 너무 정말 잔을 마심으로 정말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길고 긴 영혼과 같은 그 시간 다 견디신 그 주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집을 되었다, 빚을 갚았다.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흘린 피로 다 갚아주셨구나, 다 집을 되었구나. 그 깨끗한 빈 그릇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때 함께 드렸구나. 또 함께 아버지께서 받아주셨고, 그 받으실 때 예수님 보고 아들아 사랑한다 그랬잖아. 사랑에는 그 존경이 있다고. 존경한다. 그것을 바로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과 축복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줬다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줘서 함께 부어줬고 함께 부활 성취.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 생명. 그 참 이게 점점 묵상할수록 우리가 이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견고한. 그래서 그 3층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기초가 장차 지진에 준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3층 천. 3층 천을 그 어마어마한 그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형제님께서 15년 동안 계속 다지고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 3층 천 그 높이 올라가면은 또 기초를 또 다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도 너무 맛있고 참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그 언젠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회개와 자백,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그 믿지 않음의 그 대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의로우신 그 의에 대한 요구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 그 들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믿는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국.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섬김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빌립보서 그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어,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심에 자기를 비우시고 죽으시고 낮추시기까지.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이게 말하자면 클라이막스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멘.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낮아진 만큼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지체 간에도 내 모습을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오직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어디요 요즘은 참 그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또 교만해질까 오히려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고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참 믿지 아니하면 얼마나 그 죄의 대가가 참혹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잖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제 죽음인데, 사망인데. 그래서 참 이게 이 사랑을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참 놀라운지.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조금 찾았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 좀 찾았다, 나도 좀 뭔가 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 여기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나는 그랬거든.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근데 시장에 보면 사람들 보면은 하나도 안 찾아. 사람을 하나님 안 찾잖아. 자기 뭐 돈 버는데 멸중하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똑같다. 나도 아담 안에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정녕 죽었는데, 이렇게 찾고 구하고 하는 것은 이거든. 100%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주셨구나라는 이것이 내가 확신이 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참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초가집 지붕에 이제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문지방에 턱을 이렇게 괴고, 비 오는 날이 그렇게 마음이 참 평안했어.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난 생각이 좀 들어지는 거지. 근데 크면서 뭐 세상 죄 지으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렇게 끝날 뻔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주님께 너무 감사와 찬양과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 보면서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그러니까 지난주, 바로 이 지난주가 그 전주. 그때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얽혀 있는 게 있었어. 좀 굉장히 밝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그래갖고 좀 고민을 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찌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막 하는데, 글을 보다가 이 생명의 향기 이전에 이제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 써주신 게 있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자세히 봤다. 그날따라 그 블로그에 써주신 말씀을 자세히 봤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눈에 막 꽉 박히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책망하신다고? 나를? 책망하신다고? 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왜 나를 책망하시는 거야?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고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내가 책망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눈에 확 박히고 깜짝 놀랐는데,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죄에 대하여라 믿지 하면 아니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났냐면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책망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내한테는 어떤 무거운 어떤 그 심판의 단어로 막 이렇게 순간 왔었는데 그 뒤에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곧바로 탁 오면서 이 사실을 나에게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작업을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 안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 뭐 서울교회에서 잠시 그 이야기 하셨지만 뭘 해주고 나서 이 그때 해줬는데 이거 니 그럴 수 있어. 이제 사람은 그렇게 한다면 그거 하나를 이제 탁 고리 삼아가지고 이렇게 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놀이개처럼 그렇게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신사야. 예.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속죄하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 그 영 다 바쳐서 그렇게 들이시고 하나 된 그 심장 이걸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예. 함께 하셨다. 그거를 나는 그렇게 죽고 드리고 받은 적도 없지만 잔을 마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잔을 마시고 아담이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함께 되었던 함께 죽었고 함께 드렸고 함께 부어졌고 함께 부활승천 이렇게 된 사실을 그러니까 그 충격요법을 나한테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있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봐라. 내가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저번에 명언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뿐이다. 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봐라. 내가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래 있지만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됐어. 이거 사실이야. 이거 내가 이루어놓은 사실이야. 이거 그냥 믿으면 돼.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잔을 마심으로 말씀을 믿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순간에 이제 막 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대가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보여줬다. 보았지? 이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잖아.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대가가 어떠하다는 걸 봤잖아.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벌써 의에 대해서 다 이루었잖아요. 함께 드렸고 함께 부어졌고 그 주님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일생 아버지께로 갔어. 벌써 아버지께로 가셨어.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부활승자 하늘에 앉힌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뭔가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막 파고들고 왈가왈부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내가 이제는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이제는 기억 안 한다. 없다.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 이 사람은 죄 지은 적이 없다.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다. 네, 아멘. 그렇게 됐다는 거를 막 그 순간에 막 내 심령 속에서 막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막 그 왜 보면은 막 이연사 막 이런 거 예전에 왜 그래 우리 어린 시절에 웅변하듯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막 그렇게 막 폭포처럼 막 그 말씀을 쏟아붓는데 막 와, 내 마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막
그게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하시리라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내가 막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막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확신이 내 심령 속에 다 이렇게 서면서 이게 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더니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하시더니 와, 말씀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내 기억은 내 생각은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한데 말씀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 네.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은사. 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도 은사라니까. 예. 성령님이 주신 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 안위에 단련한 은과 같은 은이가 은혜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루어진 이 말씀 그동안 뭐 찾아오면서 우리가 막 꿈도 꿈 뭐 음성 이런 걸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지금은 정말 이 주님이 이루신 이 네, 맞아요. 하나님의 예전에는 그 꿈이 오히려 믿기가 더 쉬웠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래 이제 보여달라고 하는 거지. 이제 안 믿어지니까 좀 보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꿈이나 그런 것보다는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이렇게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가깝고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30년간 30도 3년간 공생애 하시는 연약한 육신이 있고 그것이 그려지잖아.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은 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가셨구나. 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실질적인 거를 이제 보는 거지. 그게 점점 더 확실하게. 그래서 그게 참 놀라운 거지.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제를 또 허락해 주셔서.